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바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수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마 가장 큰 환희의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즉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중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긴 했지만 드디어 오늘 본문 20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국력입니다.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가 누구 한 명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부터 시작되었던 그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보시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던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까지, 그 다음에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미치면서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대요, 그들이. 그리고 하루에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얼마나 음식을 소비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24절도 보시면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리고 그 사방이 또 민족과 평안을 누렸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뭐라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뭐 어떻게 되고 말이 어떻게 되고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되고 각기 그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밑에 또 나옵니다. 열왕기 3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그리고 아무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셨대요. 넓은 마음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잠언을 3,000가지나 짓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짓고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뭐라고요? 여디디아.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솔로몬 때에 와서 솔로몬의 그 구했던 것이 꿈에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소망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솔로몬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고 피 흘리시고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만 여디디아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음 깊게 다가오면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품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여전히 품고 기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제가 결혼하면서 신행을 간다고 하죠. 이렇게 친정에서 시댁으로 처음 가는 날에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울고 또 좌절했다가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왔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분명히 저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그런데 이런 간절한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목자로서, 마을장으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각기 또 그 직분을 맡고, 또 아니면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 솔로몬 왕에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필 솔로몬이 이런 평안과 번영을 누렸느냐?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평안과 번영이 아니다. 그렇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은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 솔로몬이 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자는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솔로몬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뭐뭐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가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을 또 주신 것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또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고 그 자녀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지금까지 못했고 내 사명을 못 감당하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